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선택을 해야 하고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 때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 삼으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마다 사실 그 기준에 의해서 결정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이나 신념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표현이라고 한다면 바로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하였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요. 과연 뜻을 정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그 말은 다니엘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뜻으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다 포기하거나 내려놓았다는 이야기이죠. 다니엘은 더 이상 자기 인생의 계획이나 소원을 자기 생각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뜻하시고 명하시는 대로 인생의 방향으로 삼기로 했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일 텐데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하는 말이죠. 우리는 빨리, 그래서 가능한 한 멀리 어느 곳에 닿는 것이 중요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만일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고 한다면 빨리 멀리 간들 결과적으로는 엉뚱한 곳으로 더 멀리 갔기 때문에 돌아오기만 더 힘들게 될 뿐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뜻으로 삼았다는 말이죠. 다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더 이상 두지 않고 헛되이 따라가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는 다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것만을 자신의 삶의 방향과 목적으로 정했다. 이것이 다니엘의 결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의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대로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사 여탈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즉 바벨론 왕에게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당연히 생명을 부지하려 한다면 바벨론 왕에게 거스리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을 따라가지도 않고 바벨론 왕이 섬기는 그 우상을 좇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지금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인생이 사실 얼마나
험난한 여정이었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딱 2번만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지난 것일까요? 그런 일이 있기까지 그의 수십 년 동안의 관직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우리는 다 상상조차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세월들을 온전히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길은 참 험난한 길이었고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다 살겠다고 바벨론 왕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엎드렸지만 다니엘은 그 좁고 험한 그러나 생명의 길로 들어서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셨던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었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그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멸망의 길은 그에 비해서 훨씬 더 넓고 또 편하여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편한 길을 쫓을 것입니까? 넓은 길을 쫓을 것입니까? 생명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 뜻을 가졌을 때 생명이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뜻대로 사는 것이, 그 길로 가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 대적자들이 수십 년 동안 그를 쉼없이 괴롭혔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계속해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나오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큰 환난을 겪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는 붙들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 우리가 처하여 견뎌야 할 삶의 자리가 얼마나 어지럽고 또한 불안하며 염려가 가득할지라도 그로 인한 세상의 공격과 환난이 그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만 뜻을 두고 늘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은 사실 바벨론 입장에서 볼 때는 포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그 엘리트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략 한 15살 때쯤 끌려와서 20살도 되기 전에 그는 고위직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의 책임 있는 권력자로서, 그리고 페르시아로 이 제국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왕이 3번이나 바뀔 때까지 그는 변함없이 고관에 임명된 정도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신실하고 능력 있게 자기 책임을 다했다는 이야기겠죠. 다니엘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느 왕조, 어느 나라, 어느 왕, 어느 시대를 섬긴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인 것이죠. 바벨론을 부역했다고 한다면 어쩌면 더 크게 출세했을런지, 더 인정받았을지, 더 넓고 편한 길로 걸어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만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관자이심을 다니엘이 깨달았다는 것, 이것이 다니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포로가 되었다는 것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신세한탄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나라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바벨론이 세상을 휘두른다고 하는 것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어찌하든지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허락하시는 그 뜻으로만 살겠다고 다짐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처럼 저마다의 생각과 가치관 위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다면, 지식이나 권력을
가지기로 결심했다면 그에 합당한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어찌하든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편에 줄을 대고 그리고 그 앞에 고개를 조아립니다. 그렇게 그 뜻을 세웠다고 말하는데, 자, 과연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그 뜻은 어떤 것입니까? 그 뜻의 끝에는 무엇이 있느냐 말입니다. 누구를 향한 것이고 무엇을 향한 것일까요? 그리고 그 의미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올해로 101세가 되신 전 연세대학교 교수이신 김형석 박사님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TV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을 잠시 듣게 되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돈을 위해 들인 수고와 시간은 돈과 함께 날아가 버립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애쓴 수고는 내게만 잠시 있는 듯 하지만 이내 사라지고 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는 것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은 뜻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삶의 수고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무엇을 향한 것입니까? 내가 진정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어떠한 것을 향하여 우리가 추구해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지금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얻고자 하는 일에 성공을 거두어서 만일 그것을 이루었다면 그 영광을 누가 보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서 나 행복하고 내 가족이 만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는 것인지, 심지어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이들도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인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인생의 방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나의 이익과 만족으로만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뜻을 두고 그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그게 당장 나의 유익과 만족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가차없이 외면해 버리고 마는 것, 다른 길로 행하고 마는 것은 아닙니까? 과연 이 일이 나한테 유익이 될까?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들을까 못 들을까? 그런 것에만 연연하는 까닭에 이 길이 생명의 길인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길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그저 하고 달려가고 있는 것만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형편을 조금 더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패망한 후에 약 13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당대의 최강국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애굽이 끊임없이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는 애굽한테만 잘 보이려고 어떻게든 애를 썼습니다. 백성들의 것을 가능한 한 모아갖고 고열을 짜내가지고 그들 앞에 이제 바치고 겨우 연명하고 있었지만 사실 신흥 강대국이라고 하는 바벨론이 점점 급부상을 하고 있었던 시대였죠. 마침내 바벨론이 애굽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귀환하는 길에 유다에까지 들러서 유다를 포위하여서 유다를 사실상 복속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입맛대로 왕을 바꿔 세우고 그리고는 그곳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젊고 어린 그러면서 똘똘한 귀한 유망주들을 자기 나라로 끌고 가버립니다. 자기의 유익을 삼으려고 말이죠. 그렇게 끌려간 사람들의 기준을 4절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다는 이야기는 신체가 건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건강해야 공부를 시켜도 따라올 것이고 또 뭔가를 가르쳐도 잘 수행할 것 아닙니까? 게다가 지혜롭고 지식에도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여 무엇을 가르쳐도 잘 알아듣는 겁니다. 잘 습득하여 그들의 쓸모에 합당하게 될 만한 그러한 젊은이들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담당관을 붙여서 특별한 교육을 받게 합니다. 그들 가운데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이름을 빼앗고 바벨론식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식의 교육과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네들의 일꾼으로 삼으려고 했겠죠.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할수록 참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십니다 하는 뜻이고, 하나냐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미사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이십니까 라는 뜻이고, 아사라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런 이름, 하나님을 부르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빼앗고, 그리고 바뀌어 붙여진 이름은 바벨론식의 이름이었고, 그것은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본문의 상황은 이름을 빼앗길 정도의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신원이 완전히 제한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그 전의 왕이 여호야긴이라는 왕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바벨론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끊임없이 공격하여 빼앗고 사람들을 끌고 가다가 마침내 허수아비와 같은 이제 왕들을 세워놓고는 전 왕을 볼모 삼아 끌고 가버립니다. 그러니 그 고국의 상황을 생각했을 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 특별한 교육을 받고 있었던 다니엘과 친구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것임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뜻을 더욱더 온전히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처하여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현장에서, 또한 직장생활 가운데, 혹은 공부하는 형편 가운데, 혹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친인척 공동체 속에서 때로는 믿지 아니하시는 분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이방 신들을 부르는 이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그러한 삶의 형편에 처하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뜻을 두고 견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던 다니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 왕의 상에서 나오는 포도주와 진미를 먹게 되는 일이었죠. 사실 왕이 먹는 음식을 먹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는 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설레이는, 기대되는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음식과 포도주가 어떤 것이었을까? 바벨론은 많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 가운데에 왕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궁에서 먹는 모든 음식은 왕 앞에, 그리고 왕이 섬기는 여러 신들 앞에 이미 제사를 바쳐졌던 그 우상들에게 영광이 돌려졌던 그런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귀한 음식이었고 값진 포도주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선발된 인재들에게만 그런 것을 먹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음식을 거부하겠다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죽기를 각오한 것이죠. 자, 다니엘이 이 음식을 거부하는 바람에 당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일을 맡은 환관장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르치라고 포로들을 붙들어도 않는데 그 포로 가운데에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사람이 생겨났다는 것이 알려지면 아마 그 담당자 또한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음식을 거부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내 나라의 왕은 지금 포로가 되어 묶여 있고 또 눈이 뽑혀서 끌려오는 지경이 됐고 또 내 백성들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그저 적국의 왕이 주는 음식으로 호의호식할 수 없다? 내 조국에 대한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먹지 않겠다? 이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자, 왕의 음식을 먹고 왕의 특별한 교육과 그들이 이끄는 훈련을 받고 나서 더욱 능력이 있어졌다, 더욱 지혜로워졌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란 오직 하나님께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주는 것입니다. 비록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포로된 신세였지만 지금 이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믿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즉 포로가 되었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자기 자신들이 죽고 사는 모든 문제에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일이지 왕이 먹여준다고 귀한 것으로 훈련케 한다고 그래서 근사해지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심을 잊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이방인의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그것으로 훈련하여 키워졌다는 것은 곧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렇게 제사 지냈던 음식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거부하겠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렇게 마음을 정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있든지 바벨론 성 안에 있든지 자기가 지금 자유자로 있든지 아니면 포로의 신세로 있든지 상관없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뜻을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복잡할수록 어려울수록 그는 간단하게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에 비할 바는 못했지만 오늘날 우리도 참 복잡한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요란한 틈을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말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 많은 말을 우리가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어디에다가 뜻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환경이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생각보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눈치 보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는 있느냐 말입니다. 과연 그 뜻대로 살고자 날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께만 그 뜻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의 말씀, 그 뜻이 없는 사람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냥 가까운 시간 내에 자기 귀에 닿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잠언 2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오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의 묵시라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계시를 우리가 얻지 못하면 마음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자히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 의지하여 그 말씀 한 절 한 절 내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붙들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서로 묻고 여기저기 묻습니다. 과연 이러할 때에 사회적인 비난을 불사하고라도 성전에 모이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 욕먹이지 않도록 교회 가지 말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이 일러주신 그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의 자세를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득이하게 성전이 아닌 곳에서 예배하는 분들을 축복하고 그분들께 권면합니다. 성전에 우리가 나아갈 때보다 가능한 한 모든 면에서 더욱 정결하고 더욱 거룩하게 경건하고 구별되게 최선을 다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대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성전에 나아가고 싶지만 나갈 수 없는 이 가슴 아픈 시절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제가 동네를 산책하다가 우리 교우 한 분을 만났는데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너무 반가워갖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 우리가 다시 만날 그때까지 또 주의 전에 모여서 다 함께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때까지 더욱 큰 소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앞에 저와 여러분의 시간과 삶과 모든 노력을 들이시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욱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삶을 주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하게 짝이 없잖아요. 누가 뭐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고 또 누가 뭐라 그러면 이리 확 기울어져 버리고 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오는 이 대적자들의 악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자주 넘어지고 종노릇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세상과 환경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넘겨버리고 말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는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지러운 세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는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십니다. 비록 어린 포로로 끌려온 불우한 소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뜻을 둔다고 하는 그 놀라운 생명의 길을 찾고 일평생 그 어려운 시절을 견뎌냈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께만 뜻을 구하고 우리의 뜻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뜻을 구하는 인생, 그 길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어쩌면 이 뜻을 정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네 잘 쓰는 말처럼 작심삼일같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3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 능하신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오직 하나님께만 뜻을 정하고 크고 작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과 그 생명의 뜻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은혜를 찬송하며 오늘도 그 뜻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